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아주 오랜 후배로부터 이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희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오랜만에 오면 내가 결혼한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 카톡에 영환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명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카톡을 했고 어머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같은 날인데요, 제 모교회죠. 저의 신앙의 모태와 같은 곳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제자훈련의 기회와 여러 리더훈련의 기회를 주신 은사 목사님의 어머님이 같은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요, 그냥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통과 의례인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티브 잡스는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죽음은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발명품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이 그 발명품으로 향한다 그랬어요. 인생은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다른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죠. 절반만 맞는 얘기죠. 인생이 발견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예요. 마지막으로 멸망돼야 될 그것이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옷으로 오신 이유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을 침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기억을, 너 안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제 90대의 노파가 됐어요. 이제 곧 생을 마감할 걸 알았습니다. 그의 12제자 중에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갔음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붓을 듭니다. 붓을 들어서 그는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로 했는데 글로 남겼어요. 그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글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만진 것, 우리가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생명이 될 거다.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분명히 너의 어두움의 세계에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가 너를 어둠에서 해결할 거라고 하면서 오늘 붓을 들어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요, 젊었을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정이 불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요, 남쪽 유대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유대가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권세가 너무 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의 권능과 이사가 너무 크니까 그를 환영해서 이렇게 받아준 데도 있지만 그를 배척하고 내친 데도 있었어요. 그땐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저렇게 배척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늘의 명에서 번개를, 천둥을 쳐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불과 같은 성정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간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쓴 글이에요. 60년 동안 사도 요한은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천둥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어떻게 해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는지 저희는 요한 1, 2, 3, 4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만 그 세 명만 데리고 간 데가 있어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곳에 세 명하고 그의 부모님들만 들어가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그 한마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변화산에서요, 그가 변화돼 가지고 정말 눈부시게 변화된 그 변화산의 광경에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그곳에 요한만 갔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만 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의 세 제자들만 가까이에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그 제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현장에 그것을 자세히 가까이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물었던 그 제자예요. 그것을 기록한 제자예요.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이 사랑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에도 똑같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무서운 이단이 그 지중해 연안에 싹을 트고 있었는데, 그건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이라는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지식,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주 만연해 있어요. 그 자체가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의 뿌리가 되는 근거를 제기하고요. 우리 삶에 잘못된 믿음, 여기 오늘 보면 거짓된 믿음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짓된 믿음은요, 뭐가 정말 거짓됐다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은 사이비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은 아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수도라는 뜻이에요. 수도 faith 이런 뜻이에요. counterfeit faith, counterfeit faith 이런 말이에요. 가짜, 유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뿌리가 돼요.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이원론이 있었거든요. 이원론은 뭐냐면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선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물질 세계, 우리의 몸 이런 거는 실질적인 거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에 빠지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지금도 그런데 두 가지 오류로 가요. 사람이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은 좀 치우치길 좋아해요. 왜 치우쳐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뭐라 젊은이들 용어로 하면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생이 보장돼 있어. 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낄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가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류는요 오른쪽 오류예요. 이 몸 썩어 없어질 거니까 이제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일상적인 삶에서 조금 동떨어지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그거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지으셨을 때요 해와 달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만 생각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럭을하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요 그것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건 그게 가족의 관계건 직장에서의 일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건 사업이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건 선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혼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들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금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드럼이요 밤무대의 악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악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가요,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 차가 가는 곳이, 차가 만약에 가는 곳이 기록이 남는다면 차가 가는 그곳에서 그 차의 주인이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는요,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쓰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자가용 헬리콥터로 자기가 자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헬리콥터가요,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지주의가 당시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렛의 목수였는데 사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성품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다 그러면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때 구해주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잠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 자체는 그럴듯한데요, 그게 무서운 어떤 이단이 되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시려 하고 한 그리스도, 이렇게 이단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 1서에만 나와요. 이게 그 말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란 뜻이지만 여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한 1서에서는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내가 오시리라고 한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세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내가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더합니다. 교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일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산속에서 그냥 그걸 기다려야지,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너무나 신기한 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 그 영지주의 이단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저는 참 신기한 게 너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뭡니까? 저기서 어두운 데서 빛을 탁 올리면요,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싸움이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것이 창조주의 가장 낮은 것보다 낮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생각이요, 인간의 가장 높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시고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이고요, 피조물은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 운동 시작하고 전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love is not arrogant, love is not rude,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boast,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Love is not irritable. Love is not resentful. Love does not rejoice at wrongdoing. Love does rejoice with the truth. Love bears all things. Love believes all things. Love hopes all things. Love endures all things. Love never, never,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은 실패했다 그래도 다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사도 요한이, 이 노사도 요한이 해결한 그 삶이, 너희 삶이 어둡더라도, 너희 삶이 정말 죄로 인해서 물들어졌을지라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삶에 불의가 있거든, 너희 삶에 어두움이 있거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신 분이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냐오냐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잡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잡아주는 사랑은 지나치게 야단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무 소망이 없을 때도 모든 것을 여전히 저희를 향해서 소망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을 구석이 없을 때도 저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How far away we escape from God. But think about that. God himself made man.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word became flesh so that he dwelt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너희가 마땅히 즐겨야 할 걸 즐기지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영지주의에 빠지면 보통 하나의 극단으로 가요. 막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나는 뭐가 이렇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내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전들아, 너희 부하들을 공평하고 무사하게 대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멀어지면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내가 빛과 교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펠로우십이라고 번역돼 원래 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데,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빛이신 성령 하나님과 여기서 빛이랑 교제하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자녀에게 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과 난 사귐이 있어, 난 구원을 받았어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뛰어난 거는요, 오늘 단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뒤에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라는 말이 10절 가운데 21번 나와요. 원어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21번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사도 요한 사도 중에 사도거든요. 그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요한복음을 집필했죠. 요한 1, 2, 3서를 집필했어요. 다시 오시리라고 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집필했어요. 그의 영적인 지식은 대단할 거예요. 근데 그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있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진리를 떠난 이단, 사랑을 떠난 이단,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거다. 그게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 같지 않은데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아니죠. 이게 뭔가 구름대같이 이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위조 지폐 감별사가요,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만든 이런 위조 지폐, ISIS에서 만든 거, 어디서 만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진짜 지폐를 자주 만집니다. 진폐를 자주 만지면요, 아닌 걸 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아닌 걸 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교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사귀는 거잖아요. 남녀가 사귀면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들 빛과 사귀고 진리와 사귀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그때 간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어둠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가지고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창고라는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는 모든 세대에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모든 이단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진리이신 말씀은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진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대강정 철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는 인간인데 잠시 신성을 얻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인데 잠시 귀신으로 왔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이단이 창궐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그는 줄이셨어요. 그는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신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곤에서 잠에 들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체휼하셨지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의 길을 여셨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요, 저희의 어두움, 저희의 어려움, 저희의 필요,
저희의 강구, 저희의 어떤 것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몸이 영혼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그대로 살리세요. 저희는 영원히 삽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저희는 산자와 죽은 자에서 산자로 판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간신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삶,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누렸던 것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거쳐가는 길이 아니에요. 멸망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해서 하나도 다 없어요. 그곳에는요,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떠한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은혜의 보좌를 여셨어요. 그것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요, 저희는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